네,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계시록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전 청량과 방마당은 그냥 두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집대성이 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구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계속 전해주었어요. 전승되다가 안 되겠다. 적어야지. 그래서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적어서 뜨거운 햇살에 혹은 습기에 썩어질까봐, 곰팡이 날까봐 항아리에 저장해서 동굴 속에 보관을 해요. 그것이 500년, 1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타이밍에 찾아내졌습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된 것입니다.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위경 혹은 외경이라는 표현으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이야기처럼 써놨기 때문에 이 정경 속에 포함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많은 깨달은 자들이 적어서 후대에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기본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본인이 믿는 예수와 본인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성경은 마치 나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 입에는 주여 주여 아버지 달고 사는데 성경 별로 안 보죠. 깊이는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신천지 이단이다. 하나님의 성의 이단이다. 뭐 등등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히 그냥 이단인 줄 알지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는 어찌 대응할지를 몰라요.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보고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싸우라, 그리고 이긴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뭘 입으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의 가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 왕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릴 적부터 막내둥이에 혼자 빙빙 돌며 양이나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구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전쟁에 나갔어야 돼. 누구랑 싸웠습니까? 골리앗. 뭐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는 그 이름과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칭송받은 덕분에 또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임을,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집착을 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사울은 자기 칼에 죽임을 당하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런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결론적으로 시편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시대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지표입니다. 이 성경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땅 위에 이루고 피라고 끝내시리라.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성경이 중요한 이유, 알아야 하는 이유. 첫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성경은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래서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눈뜬 소경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요? 영생.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 따먹는 것. 생명나무 실과는 실제 나무요, 상징적인 나무요. 상징적인 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따먹으면 뭘 얻는다? 영생. 그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러지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요즘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잘 못 알아요? 한 집에 살아도 남남이요? 그냥 부부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한 50 넘어가면 그냥 친구요? 근데 친구 같은 부부라면 그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 너희는 나의 아내라. 고로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너희가 너희 자신보다 내가 너희를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별로. 그냥 때에 따라 본인들의 필요 충족을 채워주시는 분.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인간치인 걸 후회하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줬어요? 노아가 알아줬잖아요.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너의 사정을 아니 너희들도 나의 심정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복음을 외쳤던 예레미야. 하나님께 권유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줬으면 예레미야가 조롱받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침뱉음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죄가 없어요. 오로지 죄가 있다면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그런 감옥인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받은 바 말씀 때문에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어서 강포와 멸망을 때에 맞춰 전했습니다.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미쳐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만몬입니다. 배금입니다. 물질 숭배 주의에 빠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면 만사형통될 거야. 물질적인 복 받을 거야. 아픈 몸 병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둔갑시켜버렸어요. 이거에 미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화가 났죠. 분노했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갈멜산에 모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참인지 내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이 참인지 결국 가인일성에 850대 1 맞짱 떴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지요. 당당히 이겼어요. 그 이긴 자가 도망자가 됐네. 로뎀나무 아래 가서 희망이 없네요. 나만 남았네요. 이 생명도 거둬가소서.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후가 남아있는 바알 잔당을 다 쳐부시기 위하여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알 잔당을 죽이려 가는 길목에 누굴 만났습니까? 레갑의 조상 요나답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 요나답에게 내 마음이 진실하니 너는 나에게 진실하냐 했더니 여호나답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쳐부신 것처럼 예후도 바알 잔당을 다 싹쓸이 하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군할 때에 요나답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자, 바알 잔당을 다 싹쓸이 했어요. 정말 의로운 친구를 만났구나 했던 이 예후가 바알 잔당은 다 쳐부셨는데 뭔 안 버렸어요? 금송아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신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쫓게 만드는 종교와 교주를 쫓게 만드는 종교예요. 그걸 본 여호나답이 실망했어요. 이 인간 따위는 믿을 게 없구나. 바알을 쳐부신 예후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할까? 떠나자 해서 그때부터 레갑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레갑 자손의 후예처럼 공중에 새는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여호나답의 심정,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심정,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은 쉽게 읽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기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계시록 접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맨날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졸다가 결국 읽는 거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새해가 되면 내가 분명 올해는 일독을 하리라 창세기부터 읽고 나가다가 또 졸다가 읽다가 졸다가 또 뭐해 포기하고 말지요. 그런 계시록은 꿈도 못 꾸죠. 왜 계시록을 성경 맨 뒤에 뒀을까요? 참 읽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시면 계시록은 마치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타임지는 어려울까 쉬울까? 쉽습니다. 미국 가 있는 고은이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면 거기 있지 못하죠. 그 아이에게 내가 타임지를 주면서 너 이거 읽어봐. 읽고 풀이 다 합니다. 성경이요?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 나라의 말이 어렵지 않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청량하고 세어보라 이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는지를 청량해봐라, 확인해봐라 그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바로 청량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맞지 않으면 잘라버릴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 말인 거지요.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선지자들은 계속 봅니다. 그리고 계속 듣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역시 또 청량하네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자, 청량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간대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말씀에.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겠다는 겁니다. 그 장광을 청량을 하려고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감에 청량하려고 나감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청량받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성곽 없는 그들의 성곽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걸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복 있는 예루살렘이요 화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네,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진리의 성읍. 자,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유다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유대인, 유태인, 유다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장자가 될래야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유다가 장자가 됐잖아요. 누구 덕분에? 그 형들 덕분에. 르우벤이 장자지요. 간음죄. 시몬과 레이가 형이죠. 둘째, 셋째 형이. 뭐예요? 살인죄.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장자가 돼버렸어요. 그 유다를 쫓아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도 내놓을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다이아몬드와 비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석이 되었다는 거. 12보석 안에 들어가는. 유다란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유다예요.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다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성북동에 가시면 누가 살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높은 사람들이 삽니다. 자, 담이 낮아요? 높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죠. 거기에 또 뭘 달았어? 7, 80년대에는 꼬챙이에다가 혹은 시멘트 바르고 깨진 유리병을 다 박아놨잖아. 근데 지금은요, 캡스.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키려고 보안장치를 할지라도 헛된 바램입니다. 성도에게는 누가 성곽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성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나의 존재와 갇혀있는 공간이 내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장차오는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여러분의 발을 상속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과 과학을 구원으로 삼아주시겠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해야지요. 지조가 있어야지요. 신의를 지켜야지요. 그건 약속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공약을 남발하고 약속을 내뱉어 지키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허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 땅에 믿든지 안 믿든지 지키든지 말든지 당신의 계획은 이루어내신다니까요. 그럴 때 믿는 그 신의를 지킨 의리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뭐하고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세상 바벨론입니다. 귀신의 처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귀신이 들어가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무식한 사람들만 참담한 일을 행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탐욕이 심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도처에 벌어지고 있지요. 이제는 무방비요. 누가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경찰이요? 군인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킴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걸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우리 보통 집을 얻을 때 북향한 집을 얻어요? 남향한 집을 얻어요? 왜요? 따뜻하니까. 성경의 동과 남은 따뜻한 기운이요. 북과 서는요. 찬 기운이에요. 심판의 기운이라면 동쪽과 남쪽으로 표현되는 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환상 중에 에스겔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섰어요. 그리고 남쪽에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에 누가 서 있었어? 놋같이 빛난 사람. 놋같이 빛난다는 말은 뭐 했단 얘기예요? 잘 닦았단 얘기잖아요. 관리가 잘된 놋이란 얘기잖아요. 내버려두면 변색되잖아요. 그런 빛난 사람 하나가 문에 서 있는데 뭘 갖고 있더라? 삼줄과 청량한 장대. 삼줄이 뭡니까? 배옷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굵은 배도 만들고 가는 배도 만들고 이 삼줄은 길게 청량할 때 쓰는 잔입니다. 그리고 장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길게 청량할 것과 짧게 청량할 것. 이 두 가지의 청량대를 갖고 있습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성도야 산자들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지요. 이 뜻이 뭔가를 돌이켜 보셔야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따라서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여기 왜 앉혀줬어요? 복 받으라고? 잘 살라고? 건강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거, 지금 들려주는 거, 이걸 생각하고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젖만 먹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단단한 양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가 되어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해라. 그게 청량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자꾸 데리고 다니네. 그죠? 셋째 하늘 데려가서 들려주고 보여줄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말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또 사람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 그 나라의 말인 걸 에스겔이 보고 있고 요한이 보고 있고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동쪽을 향했네, 이번엔. 동쪽엔 뭐가 떠올라요? 해. 그래서 하나님은 해요. 빛이시라.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굴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어디로? 이번엔 남편이야. 동에서 시작하면 남쪽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이 동에서 나와서 남쪽을 향해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계속 물이 나오죠. 동편 쪽에서 북편 쪽에서. 이건 구원과 심판의 말이 성전에서 흘러 나오고 있더라. 인침과 인땜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3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자, 1,000척이면 대략 한 500m 정도 되나 봐요. 중요한 건 1,000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1,000은 뭘 상징합니까? 천년왕국. 그건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낙원과 천국은 하나이지만 분명 다릅니다. 자, 결혼했어요. 바로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먼저 갑니까? 신혼여행 가잖아. 시집에 들어가 사는 게 더 즐거워요. 짧지만 신혼여행이 즐거워요. 아이고, 경험들 다 해보셨구만. 낙원이 바로 신혼여행길인 거예요. 1000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1,000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자,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이제 발목 찼어요.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엔 어디?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엔 허리에 오르고 3번 만에 허리까지 찼어. 자, 발목까지 찰 때는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허리 정도 차면요, 물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영적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1,000척씩 청량하며 물이 차오르는, 그리고 성도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더라. 자, 이번에는 강이 돼버렸어.
어떻게 건너실래요, 여러분? 수영 배워야지.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믿으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이 말씀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라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계속 청량하고 계십니다. 대신 밖에마당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둡니다. 청량 안 해. 이미 그쪽은 마귀 사단이 침발라놨거든요. 하나님의 것만 청량하겠다.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만 말씀으로 청량하라는 얘기는 계속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자라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이지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둘레길입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올지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부터 나온 이 물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새 실과를 맺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생수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 포도주가 된다.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모세는 물을 뭘로 바꿨어요? 피로 바꿨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 의미가 뭔지를. 같은 물이라도 누가 바꿔주느냐에 따라 피가 되고 혹은 맛있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청량을 하십니다.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에스겔 47장 말씀과 하나예요. 성전 동쪽에서 스며나오는 물이나 지금 생명수의 강, 이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나 같은 말. 그 물이 나오니까 주변에 나무가 많이 생겨났죠?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따라서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뭘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하늘에 지혜를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우와 맛있는 포도주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죽이잖아.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어디까지 이 피가 찬다고? 말 굴레까지 차리라 이언되어 있잖아요. 맛있는 포도주 드실래요? 피 흘리실래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무슨 갈대요?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지? 갈대 가지고 지팡이 만들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쓸모없는 갈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보니까 이 갈대는 튼튼한 거지. 쓸모없는 걸 쓸모 있는 걸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된다니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놀라고 말하라. 우리는 그 작은 일의 날을 믿습니다. 3년 반 기근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이 비 내릴 때가 되었구나 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 쳐박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근데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서 야 바닷가 봐라. 뭐 보이는 게 있는지. 안 보입니다.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라 했더니 뭐가 보여? 아이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네. 이걸로 3년 반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목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야만이 그나마 야 큰 비 오겠구나. 천둥 번개 쳐지면 대박 비가 오겠구나 할 텐데 손바닥만한 하늘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큰 비를 내립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시키잖아요. 얼른 피하십시오. 통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는 작은 자로 오셨어요. 사울을 쳐부시고 바울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소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악에는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진정한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이걸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1260일 계산해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42달 짓밟히는데 한쪽은 1260일 동안 뭘 하더라?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였죠? 마치 동쪽을 향해 세워진 성전과 같은 교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가 있는 곳, 이걸 여자로 비유합니다.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누굽니까? 철장 권세 가진 자.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로마서 1장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도들입니다. 말씀에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자,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말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의를 위한 일을 하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도망시킨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레미야 3장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에서 두 사람을 데려다가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리라. 배우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선지자의 증인의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둘은요. 미친 신천지에서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이걸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자기고 또 한 사람은 홍종이라는 사람이, 다 유지열 밑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둘이서 다 해먹었어. 그럼 끝까지 두 감람나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둘이 싸워서 헤어져 버렸어.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는데도 20만 명이 이만이라는 사람 밑에서 금송아지 버리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들 다시 예언하리라. 이 성경을 풀어 알려주더라. 잘 들으면 포도주요, 잘못 들으면 피가 되리라. 이걸 외치는 성도들, 증인들, 순교자를 이렇게 두 증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이 방마당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 이사야 3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자, 오늘 본문의 지팡이와 다르죠? 오늘 본문은 지팡이같이 쓸모있는 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이 애굽은 뭐와 같다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래요. 아주 쓸모가 없어. 그걸 의지하면 넘어지지요. 자, 사람이 그 애굽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은 의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라. 그게 온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 손에서 놓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잡고 사는 인생과 같다는 얘기죠. 종교도 마찬가지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 존경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죠. 누구 눈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썩어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밑바닥에서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7,000명 작은 목자들이 있을 겁니다. 전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소돔 관원들을 고모라 백성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뭘까요? 종교가 순금등대가 되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도리어 종교가 영혼들을 좁혀는 악인의 몽둥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비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따뜻한데 마당만 바이블뿐이니라. 이게 방마당이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야죠. 밖에 있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드리려고 성전 가는데 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되니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게 방마당 신앙인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이 말씀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맨날 하나님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잖아. 타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지쳤느니라. 교회마다 절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어디 성탄절이 있습니까? 성경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듣고 영이 살아나면 그게 부활절이요. 부활일이요. 따라서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꼭 주일이 아니라니까. 1년 365일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요. 그날이 안식일이요. 이걸 종교적인 법으로 정해놓고 그 절기 앞에 수많은 사람이 굴복하고 참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이게 방마당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는 피가 가득해야 돼요. 감람과 포도주가 가득해야 돼요. 감람과 포도주가 가득해야 어떤 사명을 감당해. 강도 만난 자들을 치료하는 선한 참이웃 사마리아인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있었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뭘 구하러? 돈 구하러? 집 구하러? 땅 달라고? 뭡니까? 우리의 이 문둥병을 치료해서 이 성 밖에 거주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방마당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간절하구나.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10명이 말씀만 듣고 출발했습니다. 제사장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다 났어.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말씀만 듣고 움직였는데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 한 명. 어느 지방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은 어디 지방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변방인들이, 외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관원들아, 지도자들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누구에게 짓밟힌대요? 이방 사람에게. 그럼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알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이는 누가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 신앙으로 온 세상을 전염시켜버렸잖아요. 좀비들처럼. 그러므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질 말라. 40일 동안 모세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두돌판을 받았어요? 내려오잖아요. 밑에서 뭐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갈멜산에 850명이 뛰놀듯이 뛰놀지 말아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자, 성도들이 어디로 다시 가요? 애굽으로. 애굽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그걸 의뢰하면 하나님께 버려진대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수르는 바벨론입니다. 북방민족. 교주를 쫓아다닌다 그 말이죠. 교주에게 미친 사람은요, 그 교주가 죽어도요 또 다른 교주를 찾아다녀요. 사람 의지하는 걸 못 떠난다니까. 마치 마약처럼. 호세아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자,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예요. 그 차자가 야곱의 기도로 인하여 뭐가 됐습니까? 장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올랐다니까요. 두 단계를 말도 안 되는 족보로 뛰어 올린 자가 바로 에브라임인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떨어. 목사 무서워서 떨어. 목사 말이라면 비리를 저질러도 순종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자기를 높입니다.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은은 뭘 상징해요? 물질. 교회가 다 돈으로 이루어진다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고 말할 수 없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치장하여 목자들이 우상이 되어졌고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곧 가르침, 주님 말씀 같은데? 라고 혹할 수밖에 없는 설교들을 통하여 그 공교한 말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도금했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와 입 맞춰야 돼요? 주님과 입 맞춰야죠. 목사들과 입 맞추면 돼, 안 돼? 그 잘못된 가르침에 아멘 하면 돼, 안 돼요? 짐승의 말에 아멘 하면 그 짐승에 표 받는 것이고, 진리에 아멘 하면 말씀으로 입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아멘도 함부로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정말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는 건 더 큰 범죄라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쭉정.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다 코디는 사람 손 들어보죠. 성경에 두 가지 연기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깔리는 연기, 신비로운 연기가 있고, 굴뚝의 연기 혹은 무정행에서 나오는 연기, 해와 공기를 가리우리는 연기도 있어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쭉정이 마당만 밟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를 푼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오픈한다 그 말이에요. 대언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사람, 결국 목배임을 받은 자가 되고 말은 것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이가 말하죠.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따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되셔야 돼요. 쭉정이가 되셔야 돼요.
피가 될 것이냐, 포도주가 될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자, 구약을 인용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 말하고 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정받는 아들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말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방마당. 청량할 가치가 없는 방마당. 이곳을 심판할 것이요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19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이 심판을 통하여 이길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인내 말씀을 지킨 자들, 산자들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근데 우리 귀에는 들리잖아요. 휘파람 소리 아무에게도 안 들리는데 누구에게 들려? 속한 자에게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꽃기어 다구름 소리 아무에게도 안 들렸는데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들리지 않은 듯하나 우리에게는 맑고 깨끗한 검고타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온 이방에 증거될 때에 이방에 속한 자들을 하나 둘이 그를 바라보게 되리라.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주님께 신앙 고백하듯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조차 나는 보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완성해 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리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당당히 상속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